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하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21절 말씀 이걸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 21절이 제가 좀 더 다른 말로 또 쉽게 말을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으리라. 영생은 이래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가리라. 뭔 소리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복도 받고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왜 되느냐? 예수 믿어도 복 못 받고 예수 믿어도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거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신세 망치겠다. 신세 망친 사람 많잖아요. 불신자들은 아예 신세 망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 8, 90% 신세 망치는 사람.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제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봤어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복 받는 사람 별로 못 받았어요. 없어요. 잘. 병원 가고 사고 뻥 터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눈을 못 뜨습니다. 그게 이제 야, 저 똑같을 바에야지 몰라 교회 가냐 지금. 참 예수 믿으면서 그게 너무나 이상했죠. 분명히 복 주는 게 있어서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이요 복은 커요. 그래 결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말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또 거짓말로 싹해서 올무를 다 세어버립니다. 그걸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뭡니까? 아, 교회 다녀도 고통하고, 교회 다녀도 사고 나고, 교회 다녀도 힘드는구나. 그렇구나. 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잘못되는구나.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그렇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고 나고, 예수 믿어 인생 힘들고, 예수 믿어 병 나고, 예수 믿으면 사업에 실패하고, 예수 믿으면서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것을, 그거 뭐, 그냥 그렇고 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꼭 꼽혔죠. 야, 진짜 이거 잘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때는 몰랐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아버지 뜻을 행하느냐. 아버지 뜻이란 게 도대체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 믿고 고통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하늘나라 가겠느냐. 이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쭉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복도 못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 어찌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봤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늘나라 어찌 가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리가 맞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뭐 사는 동안 복부터 먼저 받아야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 맞구나 하고 안심을 하지.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불신자고 똑같아요. 뭐 고통당하고 힘들고 뭐 사고 나고 병원에 실려가고 뭐 인생 엉망진창인데 하늘나라 간다. 그건 도대체 무슨 논리냐? 무슨 궤변이 그런 궤변이냐? 그래가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압니까? 오른쪽 강도 봐라. 죽기 직전에 그 강도에서나 하늘나라 갔잖아. 그럽니다. 그럼 그럽니다. 그럼 네 오른쪽 강도 봐. 예수 믿어가지고 평생 강도질 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그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네 오른쪽 강도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은 마음 편하고 몸 편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참 좋구나. 이게 이제 마음의 복과 육신의 복 그리고 생활의 복이 임합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진짜 맞구나. 내가 복 받는 거 이렇게 하늘나라 가기는 가겠구나. 그게 믿어지지. 복도 못 받는데 하늘나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래서 이 지구상에 속이는 사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전 세계 이단들 쫙 다 퍼졌습니다. 독버섯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다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성경 내용의 영적인 하나만 딱 잡으면요, 나머지 영적인 내용 다 잡힙니다. 근데 하나를 모르면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야? 야, 신앙생활하고 고생만 하고 흠 믿을 거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불신자처럼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강도질 하든 뭐 살인을 저지르든 네가 도둑질 하든 네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버리지. 그렇게 고통당할 인생 뭐하고 교회 다니니?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입니다. 믿음은 절대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상식 안에 충분히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줬잖아요. 생각해봐라 이놈아. 말 되는 소리를 해라.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었구나. 그래 이성 마비된 건 짐승이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짐승하고 차이점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복도 받고 하늘나라를 간다. 이게 답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요걸 알아야, 여기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요, 또 바꿔놨어요. 사람들, 이단들대로 바꿔놓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또 다른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속이는 거죠. 그 미혹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를 말합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삽니다만 어쨌든 몸 깨달은 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당신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
헛되이 살지 마라. 바로 살아야 돼.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이야기해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성령이 임해야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이성이 있잖냐, 이성 머리가 있잖냐. 원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치를 한번 생각해봐라. 성령은 없다 치자. 성경 모른다 치자. 당신 머리가 있잖냐. 머리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성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감성만 따라가는, 그래서 이단에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교주들한테 정신이 팔린 사람들.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정신병자라고 봅니다. 물론 정신병자 맞죠. 정신병자니까 그 동네가 있지. 또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도 정신병자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예수를 엉터리로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고생만 잔뜩 하죠. 그래도 몰라. 그 정신병자 맞죠. 불신자들은 아예 정신병자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은 정신병자들의 집합소입니다. 참 비극적입니다. 정신 차린 사람 누구냐?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정신 제대로 차리고 사는 사람. 즉, 이 세상 사는 동안 고생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올바른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80억의 사람들 중에 99%는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 1%도 안 될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날에 믿는 자 보겠느냐? 믿는 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엉터리. 안 믿는 건 아예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아주 엉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엉터리. 그래서 이거 알면 여러분 압니다.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분명히 압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원래 이거 아마 이 시간 다 못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만 하나 다 알면요. 나머지 성경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어려움 없고 그냥 성경 다 깨달아집니다. 편안한 인생 되어져요.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하고 태어납니다.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잖아요. 왜 사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고 삽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공통점. 애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 말.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악이잖아요. 마음의 세 가지가 우리 신세를 망치는 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인데 그 마음에 독약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공통입니다. 근데 그걸 본인은 몰라요.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지 마음대로 내 인생이다 그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마귀의 속임수. 인생은 한 번뿐이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부모를 위해 그것도 필요 없어. 자식을 위해 그것도 필요 없어. 당신 하고 싶은 건 당신 좋은 대로 살아. 그게 되게 좋은 말인 것 싶으죠. 그거 완전히 신세 망치는 말입니다. 집안을 망치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전부 다 짐승으로 만드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인생은 한 번뿐이니. 그걸 들어보면 그 되게 맞는 소리 같죠. 그게 복음처럼 들립니다. 그래,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 나라를 위하여 산들 내게 남는 게 뭐냐? 가정을 위하여 산들 내게 남는 게 뭐이냐?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또 그쪽으로 삐딱하게 흘러갑니다.
그래가 지금 완전히 개인주의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 가정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니까 당신 인생이니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누구를 위하여 절대 희생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용납하라. 용서하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세상은 거꾸로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 마음대로 삽니다. 이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즐거움 얻기는 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벌지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 결국 명예를 얻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평생 실컷 먹습니다.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평생 전 세계 놀러 다닙니다. 세상에 즐거움 얻기는 얻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없습니다.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알면서도 사라진다는 거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식은 자기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팔자입니다. 운명입니다. 당신은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그래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게 차이죠. 세상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절대로 세상 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지 마음대로 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가 무지 손해보는 것도요. 그러면 세상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가 뭐 어디 뭐 주님이 시킨 대로 살면 뭔 재미가 있냐.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모르는 소리,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네 원하는 건 아버지가 다 이루어준다. 네 하고 싶은 거 아버지가 다 해주게 한다.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사실 또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하는 날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이루어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식이 부모 말 잘 들어보세요. 부모 말 잘 들어보라니까. 그러면 부모가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왜? 부모 말 잘 듣는 효자 아닙니까?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지, 먹고 싶다고 하면 사주지, 뭘 가지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사지, 부모가 다 해결해 줍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소원 내가 다 이루어줄게. 돈 벌고 싶냐? 돈 무지 줍니다. 그 가지고 싶냐?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 기본 또 우리가 이제 모르고 살았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본이라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이제 인생이라는 게 어떠냐? 다 똑같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사고라는 단어를 쓰죠. 사고 팍 나. 교통사고 나죠. 부부싸움. 날미다 부부싸움 하죠. 뭔 원수가 졌다고 부부싸움 그렇게 합니까? 결혼을 하지 말지. 사실 이게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못 산다 해가지고 결혼해가 시집장가 가놓고는 며칠간 좋지. 며칠 지나고 나면 막 피튀게 싸웁니다. 그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때 그거 이상하대. 아니, 좋아가지고 시집장가 갔으면은 좋아가지고 살아야지, 안 싸워야 되지. 근데 이게 결혼은 안 되네. 그렇게 찢어먹고 싸웁니다. 그럼 상을 봐요. 미치다고 결혼했냐. 아예 결혼하지 말고 혼자 따로따로 살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전부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야, 인생은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그래가 그렇게 삽니다. 이래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하고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헤어집니다. 그 헤어졌으면 또 혼자 살면 되지. 또 딴 사람 또 만나요. 또 만나가 잘 사느냐? 아니요. 또 있다가 또 싸우다 또 헤어집니다. 이렇게 연예인들 보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시집장가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럴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은 이제 거기에 그냥 팔자처럼 운명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걸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 저렇구나. 모르면 저래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자세히 알라.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에게 설명할 테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살아. 모르고 살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네 지옥 간다. 내 말 잘 들어.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시간은 제법 걸렸습니다만. 제가 이 21절 여기에 딱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딱 걸렸어요. 야,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이 제대로 안 하면 시세 망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느냐? 이거는 이제 위에서 기도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월요일 들어갔다 금요일 나오고 일주일 내내 기도 말씀 그거밖에 안 합니다. 내가 이거 알아야 산다. 내가 이거 모르면 나 망치고 자식 망치고 집안 망치고 내 목회 아무 소용없다. 내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래가 오랜 시간 걸쳐서 아버지의 뜻 알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모를까? 모르게 돼 있어요. 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성계는 재앙이 날 사고 나죠. 그죠? 사고 큰 사고도 두두두 납니다. 뭐 몇 년마다 사고 나고 뭐 10년마다 사고 나고 사고 빵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 성계에서 재앙의 날, 보응의 날, 형벌의 날, 네가 나를 모르고 네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놔두지 싶으냐? 내가 참고 참지만 끝까지 나는 참지 않는다. 네가 죄를 범한 만큼 모아놨다가 내가 두드려 패는 날 너 멸망시켜버린다. 이게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아야 그렇구나. 그러니 지구상 보세요. 안 두드려 맞는 나라가 없습니다. 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출세해도 힘들고 출세 안 해도 힘들고 건강해도 힘들고 건강 안 해도 힘들고 똑해도 힘들고 안 똑똑해도 힘들고 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는 거 맞구나. 그럼 하나님 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 살아야 어렵지 않고 살지. 우리가 상식으로 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라. 그날에 이제 주님 심판하는 날이죠. 이제 이 사람 죽고 지옥 갔어요. 근데 이 땅에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도 목사잖아요. 뭐 선생님이라는 소리 호칭하는 것도 정명석이 그것도 미친놈이죠. 그 미친놈한테 걸린 미친 사람들도 천지. 그러니까 미친놈이 왜 미친놈 되느냐? 미친놈한테 왜 걸려드느냐? 그 원리가 다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 목사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겠죠. 하나님, 야 이놈아, 내 뜻을 행하냐 이놈아. 불법을 행하는데, 불법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를 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전부 다 불법입니다. 너 네 마음대로 했지. 그리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의 신부들도 전부 다 불법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믿어도 불법행하는 자가 돼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는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25절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25절입니다.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건 뭡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재앙 임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이상 사고 없이 살아온 사람이 바로 납니다. 사고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고 나야 정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 살면서 사고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가고, 어느 날 사고가 장창 터지고, 집안 깨지고, 자식이 또 이상하게 되어지고, 모아놓은 돈 홀라당 다 날아가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은, 그 26절입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고 했는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모래 위에 집 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바보야,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지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토대가 튼튼하지 아니하면은 비 오고 바람 치면 다 집 다 무너집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고 네 마음대로 살면 재앙 임하는 그날 사고가 계속 납니다. 사고 나면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사신들 보면 돈 많이 벌었는데 엄청나게 벌었는데 어느 날 홀라당 다 날아가 버잖아요. 몸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화장청 해고 또 병원에 실려가 들어누고, 그리고 공통점 뭐예요? 나이가 60, 70, 80대만 다 병들잖아요. 다 골골골 긋습니다. 걷지도 잘 못하고 자식도 못 알아보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가지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그렇게 떠납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뭐 젊었을 때 뭐 힘 있네 뭐 있네 뭐 하고 팔팔하게 잘 삽니다. 팔팔하게 살아라. 나이 들어봐라 니도. 네 부모처럼 네 엄마 아버지처럼 그리 된다. 우리 몰랐어요. 정말 그리 됩니다. 왜?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 뺏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자식 뺏어버리고 사업 뺏어버립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 이성까지, 정신까지 하나님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치매라는 게 걸립니다. 고칠 수 없는 암을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리죠. 세상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 집어넣어버려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몰라. 안 믿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부자 되고 네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마지막에 전부 다
젊어서 고생하는 건 제가 걔한테 그랬잖아요. 젊어서 고생하는 건 참 다 고생해라. 고생하면서 깨달아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고생하면서 깨달아봐. 젊어서 고생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 60이 넘어가면요 절대 고생하면 안 돼요. 60이 넘어가면 황혼기입니다. 그때 사고 일어나면은 와장창 다 무너집니다. 끝끝입니다. 그때는 젊어서 고생하고 깨닫고 믿음 가지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정말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뭡니까? 해가 넘어갈 때의 석양이 있죠. 석양의 아름다움. 이거는 말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뜰 때요. 석양처럼 그리 아름답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해가 뜰 때는 힘있게 뜬다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에 석양에 넘어갈 때의 그 아름다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뭐 말하냐면 하나님이 놈아 네 인생이 저래 돼야 된다. 젊었을 때 힘차게 살아야 된다. 힘차게 이 세상 살다가 너 나이 60이 넘어서 내가 부를 때에 너 인생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고 즐겁게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네가 살다가 내가 부르는 그날 내게 와야 된다. 이 석양. 그리고 인생의 단풍. 아름다운 단풍의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이 단풍의 알록달록한 아름다움. 그 나무가 그 힘있게 지금 이제 색이 올라오잖아요. 여름 내내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 잎이 아름답게 쫙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된다, 이놈아.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걸 이제 제가 알게 됐잖아요. 야, 그렇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맛, 인생의 멋은 더 좋아집니다. 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 사는 게 이렇구나. 여러분, 젊었을 때 돈 벌고 뭐 그냥 결혼해가 둘이 애 키우고 그럴 때는 몰라요. 사실 인생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인생의 맛과 멋을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러기 위해서 돈 벌었고, 이러기 위해서 자식 키웠고, 이렇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구나.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의 즐거움은 그 노년의 때에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그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지금 이 지구상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여기에 집 짓는 사람,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앞집을 봐라, 뒷집을 봐라, 목사를 봐라, 전부 다 경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보 뒤에도 그랬잖아요. 복음에 복종하면 이거 잘 읽으세요. 결국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건 우상숭배자도 그 속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 믿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도 포함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니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입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가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답은 이미 정해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천국도 한 번에 지옥 보내버려. 근데 이걸 왜 모를까? 아, 성경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이 답을 가지고 세상 살면 되는데 이걸 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원리가. 원래 마귀는요. 하나님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고 우선 귀신 섬기게 하지 마귀가 하는 작전. 그다음 교회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을 믿도록 합니다. 이단 사상이나 다른 복음을 믿도록 합니다.
그래가 죽여버려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 죽이는 거잖아. 하나님 하는 일은 사람 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죠. 아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사람은 살리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법이에요. 그래 이 세상 사는 동안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언의 기도 기은 기도 안 하면은 교회 가나 마나. 그 구원파는 왜 이단인 줄 압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섬기만 된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 됐어요. 그 다음 다른 이단들은 보면 다른 사상이죠. 다른 사상. 선생님이 주시는 거 잘 들으면 된다. 계시록 해석하는 거 이거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 이단들은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오직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이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뭐냐, 왜 마셔야 하느냐, 어떻게 마셔야 하느냐 다 알아야 돼.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을 먹느냐,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완벽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에 관련된 이 하나님 말씀 영의 원리를 완전히 손에 딱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당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 이래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걸 말 안 합니다. 세상은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절대 말하지. 예수는 말해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짝 숨깁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 모르니까 그냥 뭐 교회 가면 뭐 교회 가는 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같다. 뭐 교회 가도 사고 나면 아이 그렇다면 뭐 예수 믿어도 뭐 사고 나는 거 못하면 그런 거보다 아무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이라야 이 세상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 없고 재앙도 임하지 않고 복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점점 잘 됩니다. 답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해라. 의의 기도, 기은 기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 하나님 말씀 들어라.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된다. 성경이 뭔 말인 줄 알아야 네가 믿음이 생기지. 성경이 뭔 말인지를 모르면 절대로 너는 믿음 생활 불가능합니다. 답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애가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20년 걸리잖아. 예수 믿고 성경 어느 정도 깨달을 때까지냐 15년, 20년 걸립니다.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애가 크는 시간이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나 거의 흡사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말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지금까지 세월 지나오면서 결산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 그게 엉터리가 아닙니다. 한 40년쯤 걸려야 강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강자는 믿음 생활 40년 잘해야 돼요. 그 가운데 40년 동안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의심도 해야 되고 그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영의 일을 깨닫고 성경을 알고 드디어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질병도 걸리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에 눈물 찔찔 짜는 그런 약해 빠진 사람도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일 절대 안 합니다. 하면 손해인 줄 알아요. 염려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야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